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린도 교회에는 다툼과 또 이 그 시기 이와 같은 문제, 영적 지도자들을 대리인으로 세워놓고는 다투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정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교회 생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굉장히 많이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망가진 일상의 삶을 고칠 능력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행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의 계모와 음행을 하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끔찍한 죄에 대해서 듣고도 고린도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고 당사자를 출교시키지도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고린도 사회 전체가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달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도덕의 어떤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한국 사회 자체도 사실은 세계 어느 사회보다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또 이렇게 정결하게 사는 분위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막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너져 가는 것보다 사회가 교회를 생각할 때 과거에는 도덕의 어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어쨌건 고린도 사회의 그 타락한 성적 분위기가 있어도 교회만큼은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도리어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끼쳐서 뭐 흔히 있는 일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이 헬라 지역, 고린도도 이제 헬라 지역에 있죠. 그리스 지역에 있던 그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헬라 지역의 철학은 그 이원론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이제 믿음입니다. 육체적인 일은 영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육체의 일은 워낙 그런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영혼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하지 내 육체의 삶은 큰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그 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 계열 이단은,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이단은 바로 이 헬라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이와 같은 영향들로 인하여서 정말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계모와 간음을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영으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 범죄한 자에 대해서 판단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만날 수는 없지만 요즘은 그래도 줌 같은 게 있어서 화상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 사실 화상 대화는커녕 전화도 안 되는 시절이었지만 영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출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출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를 교회 일원이 아니라 출교한 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교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행하는 권징 조례 중에서 최고의 벌이 출교입니다. 출교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마음대로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이제 끼치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무리가 양우리에 있고 목자 아래에 있는데요. 양 한 마리를 출교를 시킨다고 치십시다. 밖으로 내어 쫓고 다시는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 이리가 마음껏 약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를 사단에게 아예 내주는 것이 출교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출교의 정확한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어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떨어져서 그가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요 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육신은 내어준 바 되었지만 멸한 바 되었지만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긍휼과 만심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그들은 지금 지도자들을 대리로 세워놓고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툰다는 말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 안에 이 엄청난 음행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랑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지금 경고가 울려야 되는데 경고가 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을 이렇게 밀가루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이 누룩과 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문제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자그마한 누룩덩이도 없도록
이렇게 다 찾아서 내버리는 일을 하는데요. 유월절은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 양이 직접 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본체가 되셨습니다. 그럴진데 이제 누룩은 이제 과장과 거짓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누룩은 내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이제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으로 다시 말하면 무교병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묵은 누룩이 나오고 악의에 찬 누룩이 나오는데요. 묵은 누룩, 오래된 누룩과 또 악의에 찬 누룩, 아주 그 악독한 누룩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묵은 누룩이란, 오래된 누룩이란 율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뭐 그 11조도 드렸고 내가 예배당에도 참석했으니까 그 다음엔 터치하지 마. 나는 이미 합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뭐랄까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삼는 것을 묵은 누룩, 오랫동안 사실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던 그 간이 배 밖에 나오게 만들었던 누룩이죠. 율법주의. 또 한 가지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악독한 누룩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당시 신약 교회에 퍼지고 있던 누룩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세속주의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될 것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돼. 밖에 나가서는 맞춰서 사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죠. 혹은 또 영지주의도 이 악한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영지주의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돼.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면 돼. 그럼 끝이야. 다른 것은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고 나면 세속주의가 그냥 들어오죠. 왜 영지주의를 받아들입니까?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지식적으로. 그러고 나서는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고요. 구별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즐겁게 살면 됩니다. 세속주의, 영지주의, 이것이 악하고 악독한 누룩인데요. 이런 것들 다 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세속주의가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죄 많이 범하니까 괜찮다는 것이고요. 율법주의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많은 뭐랄까요, 그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언변과 이제 그 구변과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문제 없다, 음행 사건이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거 내버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이 지난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고 엄하게 책망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폄하시키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해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 중에서 음행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예 관계를 끊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데 문의는 신자인데 오늘 계모와 음행하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행하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은 교회에서 출교를 할 수도 있고요. 이들은 교회에서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그냥 다 같은 식구들인데 하면서 두둔하거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거나 도리어 이렇게 교회가 굳이 안 그래도 될 텐데 그래가지고 좀 힘들지요. 이런 식으로 위로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에게 징계합니까? 그들이 그 모습 가지고 있다가는 영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받아 지옥 갈 것입니다. 그에게 따끔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영혼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여전히 괜찮다고 하면서 함께 지내고 도리어 그들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하면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 죽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도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하다가는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도리어 위로를 그런 나쁜 행동하면서도 자기 편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전체를 더럽히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고요. 또 아직 그들 가운데도 주의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참 성결함으로 참 빛으로 찾아가서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고도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출교를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누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풀어 있고요. 다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해도 두려운 줄도 모르는 이 진짜 그런 간이 배 밖에 나온 마음이 저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묵은 누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이것도 했으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돼. 그게 바로 묵은 누룩입니다. 여러분 악독한 누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는 이 정도 지식이 있고 언변도 있고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주의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결국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이고 이 세상의 권력이고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악독한 누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흐른 유월절, 이 유월절에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지금도 면면이 흐르고 있을진데 이 모든 누룩은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내어 버리고 정말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적인 타락이 극에 이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역시 정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들 그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면서 쉽게 넘어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회하고 돌이키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율법주의도, 어떤 세속주의도, 어떤 영지주의도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성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성결한 자로서 빛을 찾고 있고 거룩을 찾고 있는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사랑하되 진리가 분명히 선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죄악을 두둔하거나 죄악을 못 본 채 하거나 죄악이 확장되어져 가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세상으로부터 나온 공동체답게 거룩을 지켜가는 저희들, 함께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와 같은 음행의 시험에서, 이와 같은 누룩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